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추방을 당해서 별도의 일가를 이루게 되고, 또 그랄 땅 블레셋과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21장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22절과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후대하고 선대하자고 맹세를까지 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 승리이고 그의 집안이 이제 평안과 안정기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또 그 신앙의 연장선상 내지는 그 신앙의 다른 모습으로서의 우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또 혹은 어떤 면에서 그 신앙의 결과물 내지는 유산물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 하는 성경의 표현으로 대변되어지는 보상이나 축복, 이런 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세 가지 영역,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 이 세 가지를 소위 하나로 묶어서 통전적이다 그러죠. 그렇게 통전적으로 생각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의 분리적 현상,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인간관계가 엉망이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복 받은 게 맞나? 저 사람이 믿고 있다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들이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나 바람이 우리에게 누구라도 있을 겁니다. 은연중에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때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인사말이 승리하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앞뒤 말을 너무나 많이 빼버리고 하다 보니 그 승리라고 하는 우리의 국어의 사전적 의미가 자꾸 부각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원래 그런 인사말을 하게 됐던 동기와 그 내용과는 조금 무관한 그 인사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원래 말했던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 먼저 그 말을 자꾸 선창하고 회자된다 그러죠. 우리의 입에 자꾸 올리니까 저 말 멋있다, 나도 저렇게 인사해 봐야지 라면서 너도 나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최초의 그 말을 인사말로 이렇게 되뇌인 사람의 그 신앙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전혀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없는 승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냐? 자, 21장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없지만 지금까지 거쳐가는 곳마다 땅 마음껏 쓰래요. 그죠? 바로도 그랬고 그랄 땅의 아비멜렉도 그렇습니다. 네 필요한 거 뭐든지 다 써라. 네 앞에 보이는 모든 땅이 내 땅이다. 물론 우물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롭게 굴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소유권이 배타적 소유권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것이라면 나머지 인생들은 다 나가야죠. 추방되든지 모세 여호수아 시대 때처럼 다 죽이든지 오직 우리 유대인들 외에는 너희는 다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나가 뭐 이랬어야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이 될 것인데 아직 그 지경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아비멜렉을 비롯한 이 땅에 꽤나 힘 있고 권력 있는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땅은 얼마든지 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아직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내 집안에 있는 다메섹 사람 저 종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게 주시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소 퉁명스럽고 불평하듯 질문했던 아브라함의 질문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분명한 후계자 아들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여기지는 이스마엘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말하자면 제가 우리의 신앙을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해봤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들과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나 보상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평안함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인간관계와 물질적 풍요로움은 이미 확보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가지 영역을 각각 33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세 가지를 3등분한다고 하면 100점 만점에 이미 66점이 확보됐으니 통상 60점 이하가 낙제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낙제점은 넘어섰네요. 그의 믿음은 누가 봐도 확고해 보였고 그의 믿음의 결과물로서의 주위 상황들, 인간관계나 그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안정감은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겐 믿음이 있다.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의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에 와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창세기의 이 내용이나 이삭을 칼을 들어 바치려고 하는 내용이나 여기 새삼스럽게 주일학교 생활을 안 하시고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모르겠으나 제가 더 부연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알려드려야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22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는 이 자리에 아무라도 제비 뽑아서 나와서 설교해 보시라 해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는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제 믿고 자시고 할 일도 없잖아요. 이미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물이 손에 쥐어졌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고 이미 25년 아니라 약 40년 가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직 배타적 소유권에 의한 땅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만 믿고 여기서 꿋꿋이 잘 살고 있고요. 이제는 주위 사람들이 아예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브엘세바 우물은 너의 것이다 인정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당당하게 선물 받듯이 받지 않고 당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심지어 21장 28절을 보면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서 세워 놓아서 이 브엘세바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맹세의 도구로 삼았다. 그래서 맹세했던 우물이다. 혹은 맹세한 우물이라 해서 부엘세바라고 그 우물을 부를 지경이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난 너희들에게 우물 받지 않는다. 이 우물의 그 대가를 당당하게 지불하게 해서 내가 획득하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원주인인 분이 그렇게 승인하신 것인데도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물을 확보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서 더 이루고 더 성취되어야 될 것이 무엇 있습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까지 인정했다니까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말하자면 이 세상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 혹은 신앙이 그가 안 좋다라고 말할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우리는 혹시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은 결과로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다니더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우리가 보면 알겠네. 그냥 일요일 날은 근무 안 하고 직장에 안 나오고 맨날 일요일 당직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모를 수가 없겠네. 이쯤 되면 이보다 더 빛과 소금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을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행하는 사람이다. 인정. 이런 정도가 됐으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더 신앙적 점검을 해야 될 게 뭐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신앙의 세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그 신앙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과 상급이 3등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나머지 두 개의 영역이 잘 되고 있어서 증명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66점을 확보해 놓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혹은 마지막 하나 오늘 2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 인간과의 관계는 조금 안 좋다는 걸 너희들이 이해해라. 이럴 수도 없겠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머지 세상에서는 지탄받고 욕먹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겠으나 그 나머지 두 개의 영역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인정해 주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믿음이 좋다,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허사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너희가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누가 보더라도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적 인정이 있지 않고서는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관계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사로 소홀히 여겨도 된다. 이 세상에서 불성실한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 해서 내 신앙이 성공했다, 내 신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교만히 여겨서도 안 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믿음인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의 이 스토리가 22장 1절의 첫 문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얘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기 위한 얼마나 지난한, 길고도 지루하고도 어려운 그런 인생의 계절을 살아왔습니까? 40년 가까운 삶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 날들은 시험받은 날들이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시험받고 날마다 연단받고 때로는 책망과 꾸지람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이 이만큼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누구라도 교만하게 내가 이쯤 됐으니 나는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다 스스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주님은 나를 지금 무엇을 달아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각을 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7절을 보니 이삭이 그렇게 질문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8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치 13절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을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예측이라도 했던 것처럼, 혹여 더 나아가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8절의 이 의미가 단순히 13절에 발견된 순양으로 인하여서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번제물이 준비됐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8절의 문장 그대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을 대신할, 우리의 죄를 대신할 구세주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과도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각도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을 예언해 주고 계셨던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예언자적 역할, 예언자적 기능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논평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22장의 이 행위를 가리켜서 그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논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8절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13절의 내용에 국한해서 분명히 이삭 너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인가? 아니면 그게 순양이든 뭐든 그건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뭔가 대비책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정도인가? 심지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던 것인가? 자, 이 세 가지 유형에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실이 이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깊은 절망 앞에 다시금 서야 되죠. 됩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을 직면하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달아보시는가 보다. 내 믿음을 어떤가 한번 평가해 보시려는 것가 보다. 어때요? 그때마다 합격점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능숙하게 시험을 잘 친 나머지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브라함을 인정했듯 오늘 너도 인정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을 거야. 라는 이것이 확고부동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죽인다 하더라도 되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라는 걸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그 믿음 따라갈 재간이 있겠냐고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 뭐 그런 속담과 격언이 있는 것 같던데요. 흉내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좌절밖에 못하잖아요. 야,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일 뿐 도저히 나는 안 되네.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그런 상태였을까? 여러분 8절을 과연 그렇게만 보아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8절은 지금 분명히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과격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1장의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때에 브엘세바 영역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 하나님의 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3일째가 되었을 때 그곳을 멀리 바라보게 됐습니다. 3일을 경과해서가 아니라 3일째가 되었을 때, 그러면 실제로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땅 하나님의 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날은 맥시멈 이틀 48시간입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그날 그 산이 저 멀리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날도 이제 걸어가기는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브엘세바라고 알려져 있는 영역에서 이 모리아 산으로 알려진 영역까지의 거리를 재면 이틀 만에 주파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달려가듯이 갔었을 길이에요. 자기 아들 죽이는 게 그렇게 신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고단하고 마음이 낙심되면 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가 천근만근이다 하는 표현 쓰지 않아요? 소풍 같은 날은 발걸음이 가볍다 하잖아요. 날아갈 것 같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그냥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날은 막 달려가고 막 신나서 뛰어가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을 할 때에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걸어간 이틀의 거리, 도저히 이걸 어떻게 이틀 만에 걸어갔을까? 아브라함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그들과의 대결을 마치고 기손 시내에서 그 850명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겠다 하셨을 때 7번 물론 기도했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시죠. 중간에 폭우가 내릴 거니까 왕이 탄 수레가 아마 진창에 빠질 겁니다 하면서 말이 끌어 달리는 그 수레보다 엘리야가 그 앞에서 달려갔다. 열왕기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2절과 3절, 4절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기이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직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이죠. 그러므로 모세 율법에 따른 어린 양을 죽여서 각을 뜬다 그러죠. 토막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소든 양이든 제물이 잘 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 보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고기든 뼈든 덜 타고 덩어리져서 거기에 엉겨 붙게 되면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죠. 그것은 좋은 제사가 아닙니다. 충분히 각을 뜬다고 성경은 간단히 표현하고 있지만 꽤 잘게 토막을 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 훨씬 400년 전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이 번제가 모세 율법에서의 그 번제적 구체적 아주 세밀한 지침을 갖고 있는 그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토막 낼 계획이었는가? 사실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고대에 노아도 제사 드리고 또 아브라함도 야곱도 후에 훗날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모세 율법적 개념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의 그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 형태에서는 적합해요. 토막을 내지 않으면 번제다운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려요. 남김없이 다 태워 없어져서 제가 돼야 번제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제가 되듯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로 드리는 것이 번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세율법적인 지침이 없었다 하더라도 번제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안하도록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 이삭을 가지고 자꾸 연상하려니까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통상적인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 행위로서의 번제는 제물은 마땅히 잘게 토막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3절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천걸은 천근 만근이냐 발걸음이 가벼웠느냐 그거 못지않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니까? 아무리 이른 시간에 일어나도 몸과 마음이 상쾌할 때는 도대체 어떨 때입니까? 어떤 날은 왜 죽기보다 못 일어나십니까?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남들은 점심 먹을 시간대쯤 돼서 겨우 눈을 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온몸이 납덩이같이 무겁습니까? 마음의 상태와 건강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모리아 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 나귀에 실어 가지고 갔다. 왜 그랬을까요? 모리아 땅은 나무 한 그루 없는 허허 벌판인가요? 현대 모리아 땅을 답사해 보는 이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수천 년 전의 상황은 모르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상황인데 굳이 브엘세바에서 나귀에게 가득 짐을 지어서 갈 정도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땔감의 형태로 만들어서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현장에서 물론 분명히 지금 3절을 보면 2명의 종을 데리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연로하셔서 일은 안 하고 이삭까지 시킨다면 장정 3명이면 반나절이면 충분히 화력을 확보할 나무 땔감을 준비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3절에 번제 쓸 나무까지도 미리 준비해서 갔을까? 어떤 나무냐? 그 나무의 건조함이 어느 상태냐? 역시 번제입니다. 번제. 온전한 화력을 확보해서 그 제물이 끓은 덩어리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전소되어지도록 할 화력을 답보할 그것은 이 땔감도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일반인이 준비하는 것 아니라
레위인들이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제사의 방법, 제사의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성실하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준비해서까지 지금 갔고, 또 5절 말씀을 보면 종들은 모리아 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산자락 밑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람을, 이삭을 죽여 바치는 그 제사를 종들이 혹여라도 이해 못해서 방해할 것을 예방하고자 했음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실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고 구석구석 찾아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놀라운 헌신의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의 명령에, 이 시험에 조금도 회의감이나 조금도 의심이나 조금도 불평의 마음이 없이 이 시험을 합격할 완벽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더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은 황새이고 우리는 뱁새라서 도저히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못하잖아요. 주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8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주 심각한 갈등과 번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할 때 주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서는 결국 포도주는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신 그 행위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대답은 너무나 기이하기 그지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포도주의 붉은 빛에서 연상하시며 늘 머릿속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지라 내가 아직 십자가 질 때가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은연중에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신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전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신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래! 이삭 죽여 바치자. 일관되게 이 마음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2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합격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연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마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죽여서 죽음 가운데서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그 확고부동한 얘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8절은 그런 맥락의 얘기가 아니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여러분 그거 다 의도를 아십니까? 이번 학년, 이번 학기에 학습 목표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이것을 강의하셨고 그 수많은 강의 내용 가운데 내가 이 부분만은 꼭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실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부분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 이 시험에 합격점을 받아서 내가 뭐 A 학점을 받든 상급 학년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선생님의 수업 내용의 의도와 학습 목표를 다 이해하시고 시험을 치십니까? 그럼 전부 다 100점 만점 맞아야죠. 시험을 치게 되는 학생들의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지대한 관심이 뭐예요? 도대체 뭐가 시험 문제로 나올까? 그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아예 교무실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훔치는 범죄 사건까지 나잖아요. 왜요? 도무지 뭘 시험 문제를 낼지를 모르겠는 거죠. 뭘 시험 문제를 낼지를 모른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배운 것이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치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다 아십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가 다 이해하십니까? 온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꼬라지나 내 인생에서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은 저것을 그냥 허용하시고 방관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8절의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누가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이다. 후일 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봐라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지 않으셨더냐.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가운데서도 되살아날 것쯤은 믿었을 것이야 라고 후에는 말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지금의 마음의 진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처럼요. 도대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뭘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왜 우리 인생에, 내 삶에, 혹은 우리 교회에, 왜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우리 다 이해 못해요. 그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는 교만함의 결정체입니다. 사탄이 사탄 되어짐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하수인이 됨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댐도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가? 나를 왜 시험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 우리는 결단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는 것은 주께서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의 결국,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고 빨리 가면 되는 것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면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두 종은 산자락 밑에 두면 되는 것이고 칼을 높이 쳐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신과 인간과의 사이에서의 우리가 겪어내야 될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애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 의도, 그분의 계획, 이 일의 결과를 모르는 가운데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남의 시험은 쉬워 보여서 우리가 코치하기 쉬우나 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았어 말해주기 쉬우나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답을 몰라서 허둥대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쓸데없는 예측과 계산하지 말고 묵묵히 시험 문제를 풀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몰라도 더더욱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이익이 없을지라도 손해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치는 자의 바른 자세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에 끝내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